할렐루야. 행복한 경산 중앙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공동체 가정을 붙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를 지하니 힘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끝이 아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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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구주 예수를 지하니 힘이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젖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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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우리 힘차게 3절입니다. 구주 예수를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위 받고 영생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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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우리에게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전심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고난과 시련 속에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면
당신은 나에게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 나도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은총이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이름도 하시며 고난과 그 상처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특세를 통해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릴레이 중보기도를 합심하여 간구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각기 다른 방식들로 응답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직 식지 않은 감동의 열기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죄악된 생각과 행동들을 회개하여 사함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세는 끝났지만 은혜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범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우리에게 예비하신 크신 축복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산중앙교회가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 노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축을 통해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의 두 눈과 두 발이 그 영혼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만 시선이 머무는 교회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내가 먼저 항상 소망을 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 정치가 너무나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올바른 위정자를 세워주시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불안한 정국이 속히 안정되어 온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고와 질병과 자녀 문제, 진학, 취업, 결혼 문제 등으로 절망과 고난 중에 이 자리를 찾은 주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들과 믿음의 선조들이 흘린 피로 세워진 한국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사역지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특수부서와 교구를 섬기는 교사와 목자와 사역자들에게 미래로의 신앙 개성이 순탄하게 이어지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무장된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 받는 저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한 주간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 바라봅니다. 영원한 생명 내게 주신 놀라운 그 사랑, 만유의 주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나의 생각과 삶이 나를 위하니 주가 지신 십자가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여호와 위대하신 나의 주여, 영광의 의를 찬양합니다. 길과 진리 생명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나의 양육 드립니다. 여호와 위대하신 나의 주여, 영광의 의를 송축합니다. 길과 진리 생명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여, 모든 존귀 영광 오직 주께 영광 복이 받으소서. 오나무라 위대하신 주께 주께 찬양. 행복한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새벽 부흥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세 분 강사 목사님들의 은혜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성도들은 릴레이 중보기도에 함께 참여하며 교회와 민족, 태신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색 콰이어는 매일 찬양으로 은혜의 문을 열었고 식당과 주차, 포차 등 다양한 자리에서 섬긴 봉사자들의 헌신이 더해져 우리 교회가 한마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아이드림 축하금 500호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대경월드 휴먼브릿지 사무실에서는 아이드림 축하금 500호 탄생을 감사하며 축하금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축하합니다. 경산 지역 출생아 가정에 전달되는 아이드림 축하금은 성도님들의 따뜻한 후원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생명 축복 사역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토요일에는 소망부 온가족 초청데이가 있었습니다. 소망부에서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을 초청해 바비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다양한 경품 추첨과 선물 증정을 통해 따뜻한 위로와 회복의 시간을 나누며 복음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자리가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봄축제가 25일과 6월 1일 주일에 있습니다. 이번 주간 행복 매뉴얼은 행축 초대장 전달하기입니다. 모바일 초대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QR코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프라노 김순영입니다. 부족한 제 노래와 제 어떠한 소박한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어떤 좋은 자극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색스폰으로 기쁨을 전하는 색스폰 연주자 루카스입니다. 유명한 가수들과 같이 음악 작업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도 당연히 그렇게 일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했었는데 순간순간 기쁘지만 그 기쁨이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영혼 구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하준파파 황태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 여러분을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행복할 때, 제가 자식이 행복할 때 제가 웃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이 행복할 때 하나님 행복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진짜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진짜 기쁨,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진짜 행복,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신 날 되기를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모두 그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6월 1일 날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될 텐데요. 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또 좋은 말씀을 제게 주셔서 전하게 되더라고요. 기도 부탁드리고요. 영혼을 살리는 진정한 행복,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6월 1일 날 뵙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행축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렸던 태신자들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행축 기간 2부와 3부 예배 차량 운행 시간표가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행축 기간 교회 식당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행축 당일은 정시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30분 일찍 오셔서 방문 카드를 작성하시고 10분 전에 본당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일 주일 오후 3시와 7시 뮤지컬 아바 공연이 있습니다. 티켓은 주일에는 본당 로비와 비전센터 1층에서, 주중에는 행정실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주보를 통해 계급 명단을 확인하시고 수정은 본당 로비에 마련된 신청서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7개의 특세 동판을 모아 본당 로비 데스크에 제출하시면 기념비적인 액자를 제작해드립니다. 지난 특세 기간 릴레이 중보기도로 연인원 2,202명이 동참했습니다. 특세로 시작된 기도의 불꽃을 일상의 기도로 이어갈 새벽기도 500용사 신청으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통해 신청 명단을 확인하시고 본당 로비 데스크에서 신청과 수정이 가능합니다. 여름 해외 단기 선교를 위한 27기 선교학교가 22일 목요일부터 3주간 진행됩니다. 선교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가 참석 가능하며 2층 로비 데스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185기 확신반 수료식이 오늘 3부 예배에 있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8교구 34구역 김준현, 유경숙 성도의 차남 김원기 공과 13교구 13구역 임시태 집사, 이혜은 권사의 장녀 임연수 양의 결혼 예식이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라운 웨딩 2층 하모니홀에서 있습니다. 발간 안내입니다. 큐티집 날마다 솟는 샘물 6월호가 발간됐습니다. 3교구 31구역 조명호 유미란 집사의 장남 영광군의 결혼식이 5월 24일 토요일 낮 12시 10분 IT 컨벤션 웨딩 2층 아모르홀에서 있습니다. 5교구 19역 이랑경 집사의 장녀 김지민 양의 결혼식이 5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인터볼고 엑스코 호텔 2층 그랑 파티홀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9페이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기에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에게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삶을 전부 담아드리오니 받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며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께서 예배 시간에 맞춰서 11조 감사 비전 선교장학 주정금 1,000번째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기 축복 기도했습니다. 16-14구역 장성일 박찬주 성도의 찬양 장여아기, 17-2구역 정훈찬 김은님 성도의 찬양 정아론아기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간의 출산의 과정을 잘 감당해 주신 이 화관이 좀 더 이쁘게 또 새롭게 됐습니다. 이야,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야, 뭘 보는 것 같다. 뭘 보는구나.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아버지, 여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렇게 받고 누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 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축하해요. 네, 선물도 받으시고요. 네, 우와. 아론 볼까요?
자, 역시 출산의 가정들 잘 감당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박수하겠습니다. 야, 이름이 멋지다. 아론입니다. 아론. 야, 아론아, 기도할까요? 좋으신 아버지, 아론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주님이 안아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 심각합니다 지금. 네, 또 선물 받으시고요. 네, 축하합니다. 강대상 위에 또 선물이 올라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요거는 5월 25일 날 이제 오는 주일 날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때 새 가족들에게 드리는 선물이고요. 요거는 6월 1일 날 또 행복한 사람, 원래는 2주간 동안 계속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선물이 있는데 25일 날 오시면 요걸 받고 6월 1일에 요거 받고, 그래서 넉넉하게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다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날 3시 뮤지컬 행축, 또 7시 뮤지컬 행축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1일이니까 그날 뮤지컬은 요거네요. 그러니까 방문 카드를 기록하도록 여러분이 꼭 하시고, 선물도 다 수령해서 공연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뮤지컬 공연이 절대로 시시한 게 아닙니다. 100분 공연입니다. 그 자리에 앉히면 진짜 목석이 아니고서는, 진짜 이게 돌덩이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뮤지컬 공연이 끝나고 나면 제가 뭐 할까요? 결신을, 콜링을 또 그때도 인도하게 되겠죠. 어떤 분이 또 물어요. 이번에는 남성 행축이라 그러는데 우리 엄마 모시고 오면 안 됩니까? 동네 아줌마 모시고 오면 안 됩니까? 안 되게 왜 안 되겠어요? 오시면 되죠. 그리고 우리 가정이 모시고 올 분들이 조금 숫자가 많다, 차량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교육자를 통해서 차량 신청을 하시면 차량 배차가 되니까 그런 것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6면을 보고 한번 하나하나 마음가짐을 준비하도록 할까요? 주보 6면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행동 요령, 제가 1 그러면 굵은 글씨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1. 만날 날짜와 시간을 약속합니다. 총 9번의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진행됩니다. 5월 25일 날 1부, 2부, 3부, 4부, 또 그 다음에 6월 1일 1, 2, 3 3시 뮤지컬 공연, 7시 뮤지컬 공연까지. 뮤지컬 공연은 특별히 신앙을 좀 쉬고 있는 분들,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으니까 9번의 이 뮤지컬 공연, 아니 행축을 주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 2 시작. 행축 당일 태신자 차량은 비상등을 켭니다. 그래서 안내를 잘 받도록 해주시고, 3. 환영 카드를 작성합니다. 예, 환영 카드를 들어올 때 작성하고 선물이 수령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본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4. 함께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절대로 뭘 하면 안 될까요? 뭘 하면 안 될까요? 지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때 제가 보니까 한 300명이 지각하셨어요. 본인이 지각하는지를 잘 모르시죠? 아예 일찌감치 알람을, 평소 주일보다 알람을 30분 당겨 놓으십시오. 그래서 세 가족이 있는데 앞에서 막 지나가고 간증이 진행되는데 옆자리 비켜달라고 그러고, 전도는 못할 망정 지각해서 세 가족들의 예배 분위기를 방해하지 않도록, 예배를 방해하는 고약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 결신에 집중합니다. 6. 바로 전화를 드립니다. 7. 등록을 돕습니다. 예, 이번에는 등록 주일이 6월 8일, 6월 15일 등록 주일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할까요? 마음 모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는 주일부터 해서 9번의 행축이 진행되어집니다. 시간 선용하여 주시고, 과거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낙심된 영혼들이 회복이 필요하다면 뮤지컬 행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본당에 들어서기만 해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진행되어지는 주일학교 행축 가운데도, 노인부 행축 가운데도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시간 도와주시오. 9번의 기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여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9번의 행축 시간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원래 우리는 처음 공동체란 사역 주자에 11주간 동안 가정사역, 가정 시리즈 메시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로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 부부로부터 시작된 이 가정 설교 시리즈는 오늘도 부부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지는 이상적인 부부가 혹 없나요? 이상적인 부부,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한민국의 이상적인 부부는 언제나 결정돼 있대요. 그게 뭐냐? 철수와 영희래요. 철수와 영희가 동무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부부였나? 부부요? 맞아요? 그건 조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상적인 부부는 관식과 예순이랍니다. 복삭 속가수다 거기에 나오는, 그죠? 근데 여러분, 관식과 예순도 말이에요, 드라마 속에서나 그렇지 실제로 살아보면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 그런 대로 괜찮게들 사는 부부가 사실 있습니다. 좀 유명인들 부부죠. 최수종 하이라 부부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 사진은 작년에 결혼 31주년을 맞이해서 최수종 씨가 인스타그램에 본인이 올린 사진이에요. 왼쪽이 결혼식 사진이겠죠. 1993년도 결혼한 이 부부는 한국 연예계를 대표하는 인고 부부입니다. 두 사람 모두가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봉사와 나눔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이 자주 매스컴을 타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또 이 부부는 최수정 하이라보다는 2년 늦게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이름난 커플이에요. 차인표 신혜라 부부. 1995년도 결혼한 이 부부는 사랑과 믿음을 실천하면서 정말로 그 슬하에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아들 한 명 이후에 두 딸을 공개 입양을 해가지고는 우리나라의 그 옛날의 입양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또 생각나는 부부가 있습니다. 가수 션과 배우 정혜영 부부 말이에요. 2004년에 결혼했습니다. 이 부부는 나눔이 체질화된 그런 부부로 이름나 있죠.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매일 10,000원 이상씩 기부를 계속 약속해서, 실제로 지금까지 누적 기부액이 얼마냐? 40억. 놀라지도 않는다. 너의 돈이라고. 자기는 4억도 없으면서 40억을 기부를 했대요. 그리고 전 세계 어린아이들을 무려 900명이나 후원하는.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로 좀 집중해가지고, 세상은 그렇습니다만은 성경 속에 나오는 정말 이상적인 부분은 없을까요? 여자 성도님들 머릿속에 최수종은 지워야 됩니다. 이제 션은 지우셔야 돼요. 차인표,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얼핏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괜찮다, 이삭 리브가 부부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런 부부들은 성경 이름이 나란히 나오지도 않았어요. 부부인 거는 알고 있지만 그 이름이 나란히 나오지도 않았어요. 붙어서 이름이 나오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름이 나란히 나온다 그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나란히 붙어서 나오는 부부가 있지 않냐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그럼 부부로 안 만났으면 훨씬 더 좋았을 법한 그런 케이스죠.
자, 오늘 본문에 부부로 정말 아름다운 샘플이 되어집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며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여러분 어떤 부부입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 자, 누가 아내이고 누가 남편입니까? 좀 전에 읽을 때 힌트,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예요. 여러분 이들의 이름은 성경에 총 6번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 3번 등장하고 고린도전서에 1번, 로마서에 1번, 디모데후서까지 해서 총 6번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가정사역 시리즈, 이 가정 시리즈 메시지를 쭉 진행하면서 창세기 아담과 하와 부부부터 시작했다면, 오늘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 신약의 대표적인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 딱 매듭을 지어보자고요. 자, 그런데 왜 이들이 이상적이냐? 도대체 이들이 뭘 했기 때문에 이상적이냐? 아굴라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왜 우리 입에 이렇게 딱 붙어서 우리처럼 발음하기 버벅거리는 사람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딱 돼 있나? 그 이유가 있어요. 이름보다 빛나는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소개했던 최수정 하이라, 자연표 신혜라 이런 부부들도 이름도 이름이지만 삶이 아름다운 부부 아닙니까? 자, 어떤 부분에서 이 두 사람의 삶이 아름다웠냐? 손대접의 은사가 빛나는 삶이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언제나 이렇게 딱 붙어서 나와요. 떨어져 나오는 법이 없어. 그냥 환상의 커플이야. 성경에 부인의 출신지가 어딘지는 정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남편에 대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본도 출신,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언제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막 이제 출신 성분을 밝힙니다. 여기서 왔다 저기서 왔다 밝히는데 거기에 뭔가 힌트가 나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예,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다 각각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 전후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나 이들이 주로 부부가 되어서 살던 곳은 본도가 아닙니다. 시댁 그 언저리가 아니죠. 로마 제국의 심장부 로마에서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되고 죽고 난 후에 제 20년도 되지 않아서 로마가 막 뒤숭숭한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 안에도 일어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막 학대를 합니다. 테러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시에 뭐랄까요? 치안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사형불문하고 양쪽 다 나가라. 유대교 유대인이든 기독교 유대인이든 하여튼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나가라 추방령을 내린 거예요. 그 추방령에 의해 가지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어쩔 수 없이 로마에서 추방됐으니까 이제 남편의 고향, 아까 본도 있잖아요. 본도 소아시아 향해서 가던 중에 중간에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바울도 2차 전도여행 가운데 아덴에서부터 고린도에 도착해서 거기서 서로 만나게 된 거예요.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표시된 것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인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가보세요. 마에 가보면 본도라고 봅니다. 본도 보입니까?
로마에서 본도로 가는 과정이었지. 그러다가 중간에 고린도에서 머물게 되는데 바울을 만나게 된. 자,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백그라운드를 이해하고 자, 읽어보십시오. 같이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자, 일단 세 명이 만났어요. 생업이 같았어. 무슨 생업이냐? 천막 만드는 일. 그래서 같이 동업을 하게 됐어요. 동업하며 함께 사는데, 자, 물어보십시다. 누가 누구의 집에 얹혀 살았을까요?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바울에게 얹혀 살았을까요? 바울이 이 두 부에게 얹혀 살았을까요? 잘 모르시나요? 깬또로 찍으셨습니까? 성경에 나오는데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자, 누가 누구의 집에 얹혀 살게 되어졌죠?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그 당시 바울은 싱글입니다. 노총각입니다. 함께 땀 흘려 일은 하고 천막은 같이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바울이 이 부부의 신세를 톡톡히 지게 된 거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 부부는 원래 손대접의 은사가 탁월한 부부였던 거예요. 흔쾌히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손대접의 은사는커녕 펼쳐진 손도 이게 오그라들어가지고는 뭐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괜히 부담되고 귀찮고 다른 사람하고 얽히는 거 딱 질색이고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손대접의 은사가 그냥 사람이 좋고 그냥 뭐 대접 잘하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난 후에 에베소로 옮겨 나가는데, 좀 전에 지도 봐서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린도는 아가야, 지금 그리스 반도입니다. 에베소는 에게해를 건너가서 바다를 건너서 터키 땅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가서 개척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 이 부부가 어떻게 하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요게 수리아로 떠나갈새요. 수리아가 에베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손대접의 은사가 어디로 연결되어지냐면 에베소 개척의 개척 사역의 은사로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2호 분립개척교회 있잖아요. 하늘다움교회 다녀왔어요. 주일날 오후에 소풍 삼아서 그 하늘다움교회 1층에 그 빌려가지고 사육훈련, 이제 조금 소풍 가는 셈 해가지고 콧바람 들어간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박세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지, 특별히 이제 인사할 기회를 드렸더니 그 사모님이 울먹이면서 인사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1층 그 뭐랄까 교육관 같은 공간에 거기서 모여가지고 테이블로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사회훈련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뭐라고 마이크 잡으면서 얘기하냐면, 여기가 우리 교회 주일학생들이 드리는 주일학교 예배 공간입니다. 근데 이 공간에 성도님들로 꽉 채워진 것이 처음입니다. 잠시지만 오늘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벅차다고, 너무 감격스럽다고. 분립개척 예배를 드릴 때도 그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고 참 좋은 교회였는데, 다시 가보니까 구석구석 너무 아름다워진 거예요. 막 성도들의 손때가 묻어진 정성이 막 들여진 것이 막 다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간다고 하니까 늦은 시간까지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 개척 멤버들이 딱 기다렸다가 막 커피 서빙해주고 대접해주고 계속 서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저 그때 알았어요. 아하, 손대접의 은사가 개척의 은사로 연결되어지고 있구나. 그냥 나만 생각하고 내 자식만 생각하고 우리 집만 생각하고
깍쟁이처럼 사는 인생은 개척이라든지 하나님 나라든지 성교라든지 거리가 멀 수 있지만 손대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개척의 은사로 연결되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접하셨나요? 다음 주에 행복한 사람들이 축제를 앞두고 여러분 태신자에게 식사 대접이라도 한번 하셨나요? 손을 펼쳐보셨나요? 부활절 계란 나눔 하셨나요? 어린이날 티켓 선물하셨나요? 화분 선물, 코털 제거기 선물하셨나요? 뮤지컬 티켓 선물하셨나요? 그 많은 것들이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 만일 그렇다면 마지막 초청에라도 성공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거의 모든 전도와 선교는 반드시 손을 펼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렇게 섬기기만 했나?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함께 건넌 에베소에 이제 잠시 머물고는 부부를 남겨두고 떠나게 되어졌어요. 그때 이 부부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거기서도 복음을 증가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증가하는 삶을 살았죠. 사도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남겨진 에베소에서 이 부부가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냐면 그 당시에 너무너무 유명한 설교자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름하여 아볼로라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그 유명한 설교자,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유명한 부흥사, 유튜브 채널에 한 예를 들면 100만 명 정도 이렇게 붙어있는 그 정도의 명성이 자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죠.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언변이 좋대요. 말 잘한대요. 성경에 능통하대요. 그렇게 해서 집회를 열었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집회를 열어가지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다 듣게 됐는데, 듣다 보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좀 이상하다 싶은 거예요. 설교를 듣다 보니까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고 느끼죠. 오늘 성경에 기록돼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요한의 세례만 가르치는 거예요. 아볼로가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뭡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세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지금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부가 딱 보니까 복음을 이분이 너무 취업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집회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정중히 집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역시 손대접의 은사가 발휘되어지죠. 아마 그때는 주 52년 여름쯤 되어집니다. 여름철에 포도라든지 과일 이런 것들 쭉 대접을 했겠죠. 그리고 인사를 나눕니다. 손대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부가 이번에는 거꾸로 아볼로를 가르칩니다. 그 얘기입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그러니까 아볼로는 유명하기는 유명해요. 부흥사는 맞아요. 그런데 복음을 너무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덜 정확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부부가 초청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성경이 이 두 사람 부부 이름을 소개하는데 말이에요. 눈치채셨나요? 부부의 이름의 순서가 이때부터 달라집니다. 아굴라가 먼저가 아닙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순서가 바뀌어져요. 아마 브리스길라 여집사님은 굉장히 뜨거운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볼로에게 확 가르치고 증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굴라는, 남편은 조금은 빠져 있지만 간간히 거들면서 부부가 함께 아볼로를 가르쳤던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도 나타나죠. 부부구역에서 부부가 함께 목자로 섬깁니다. 아내 되는 목자가 앞서서 가르침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쫙 가르칩니다. 그러면 남편 목자는 그 자리를 딱 지키면서 후견인 역할을 딱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두 부부의 가르침이 얼마나 제대로였냐면 그 이에 이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가서 말씀 집회를 열거든요. 여러분, 고린도가 어떤 곳이에요? 아니, 이 부부가 원래 바울을 만나서 거기서 사역하던 곳이잖아요. 거기에 가서 말씀 집회를 한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편지를 써줘, 추천서를 써줘. 그래서 아볼로를 고린도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아볼로가 말씀 집회를 여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박해는 여전히 박해가 많았죠.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또 그 얘기를 합니다. 아볼로가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멘.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도 그 말씀의 권위 때문에 유대인들이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자, 물어보십시다. 이 아볼로를 누가 가르쳤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글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가르쳤어요. 누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를 풀어 가르쳤다고요? 평신도 부부 사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적어도 이런 부부, 성령은 적어도 이런 부부를 샘플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증거할 줄 아는 그런 부부. 할렐루야. 아멘.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어요. 에베소 돌아와가지고는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두란노라는 서원을 빌려다가 힘있게 말씀 집회를 계속합니다. 3년 동안. 그런데 그 뿌리, 그 씨앗 누가 뿌려놨느냐? 이 평신도 부부가 다 그 역할, 정지 작업을 다 맞춰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부가 되고 싶은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는 섬기는데, 하나님을 나라를 섬기는데 잘 가르치는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또 어떤 부분이 이들의 이름보다 삶이 빛나는 부부였냐면 주의 종과 영원히 동역하는 거예요. 이들의 부부 이름이 5번째로 등장하는 로마서에 가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16장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바울이 이 부부를 소개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예, 처음 만났을 때는 업이 같아서, 생업이 같아서 동업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거둬줬을 때는 주인과 세입자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인 거죠. 동역자. 이제 이 부부는 더 이상 천막 만드는 생업이 같은 이유 때문에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이 부부는 바울과 같은 사명 때문에 그 사명 따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가 되어졌던 거죠. 주의 종의 동역자가 되어졌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 저와 이런 동역자들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였냐 하면 한번 볼까요? 이 정도였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 바울을 향해서 정말 극진한 거예요.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게 너무너무 애틋해서 나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뭐 유치하게 우리 목사님 나를 알아주고 나를 챙겨주고 하니까 이 코드가 맞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내놓는 목숨인 거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력하다가 내놓는 희생과 헌신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교회가 문안할 정도로 감사를 표현할 정도로 할렐루야.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로마서를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게 지금 일부 예배 때도 헷갈려 하더라고요. 물어볼게요. 로마서 상황 속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지금 어디에 있는 상황인가요? 서 있는 위치, 로케이션, 고린도입니까? 에베소입니까? 둘 다 아니죠. 로마까지 왔습니다. 고린도에서 만나고 에베소까지 따라가서 개척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까지 따라갑니다. 로마에 다시 들어온 것은 아까 로마인 추방령이 내려졌잖아요. 그런데 그 추방령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느슨해졌어요. 그래서 한두 명 다 이제 로마로 원래 살던 곳으로, 원래 내 재산이 있고 내 부동산이 있고 집이 있던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로마로 이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요 로마로 이주한 이유가 달라요. 단순히 살던 곳이 그리워 로마로 옮겨간 게 아니에요. 로마에 남겨둔, 어쩔 수 없이 남겨두고 도망 나오다시피 했던 그 재산을 다시 찾으려고 로마로 간 게 아니에요. 왜 다시 로마로 갔느냐? 여러분, 사도로부터 나의 동력자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고 5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로마서를 받아들은 이 로마 성도들에게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 저가 누굽니까? 예,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 집에. 자, 그러면 바울을 따라 고린도, 에베소, 이제는 로마까지 다시 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는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라면 수천리 길도 마다하지 않고 주의 종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동행해서 로마로 가서 그것도 교회를 어디에 세웠냐? 자기 집에, 빼앗겼던 자기 집에 교회를 세운, 이런 걸 뭐라고요? 동력. 이런 걸 뭐라고요? 헌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모두가 집을 내놓으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처음 공동체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부부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가, 그 기준을 똑바로 세우자고요. 마지막으로 이들 부부의 아름다운 삶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성경 어디냐?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제 인생이 이제 막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석양에 접어듭니다. 한순간에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이제는 거의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처음 고린도에서 이 바울과 이 부부가 만났을 때는 젊었죠, 싱그러웠죠, 뭐든 할만했죠. 그러면서 복음을 배우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복음 안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 후서의 이들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이제 백발입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브리스길라를 표현할 때 성경의 표현 방식이 바뀝니다. 축약 표현으로 브리스가라고 말하는 브리스가. 브리스가가 어떤 의미냐? 노부인이란 뜻이에요. 오래된 노부인, 그런 의미의 브리스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때 바울 역시 노년에 참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 외로움을 여러분 성령을 가지고 직접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백발이 성성한 이 바울을 떠올리면서 디모데후서 4장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직접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해야 이해가 되니까 디모데후서 4장 신약 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자, 4장 9절부터 제가 그만할 때까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말에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거기까지 볼까요? 자, 주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백발이 성성하는 노 사도가 다 떠나갔다고. 누구도 가고 누구도 가고 다 돌아섰다고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16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어떤 회한을 다 털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조금 지나가서 19절을 볼까요? 뭐라고 말하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무난하라. 다 떠나갔는데, 다 등을 돌렸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사람은 끝까지 내 곁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좋은 친구, 좋은 동력자. 여러분, 노년이 될수록요 그리워지는 것이 동력자입니다. 친구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지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무난하라고 부탁하는 이 바울의 심정을 살펴보자고요. 상상해보자고요. 젊은 날부터 복음과 함께 만났고 함께 사역했고 함께 고린도, 에베소, 로마까지 함께 사역을 했던 고와 낙을 함께 누렸던 이들을 기억해보자고요. 눈을 감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싶은 이름이 이들의 이름 아니겠어요? 복음 때문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랑을 나누는 진정한 동력자, 복음 때문에 먼 여정을 함께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영적 전우. 저는 이런 장로님들, 이런 중직자, 이런 성도들과 함께 다음 주, 그 다음 주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섬기고 싶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을게요. 이 땅에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복음을 위해 함께 살았고 함께 희생했고 함께 기억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은사가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능력이 뭡니까? 은사가 뭐든 능력이 뭐든 복음을 위해 살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함께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믿음으로 사는 가정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소망으로 사는 가정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그런 부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앞서 제가 광고하는 것을 한 가지 놓쳤는데,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총 몇 번 진행된다고요? 몇 번요? 9번. 여러분, 9번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적어도 한 4번 정도는 태신자와 동반을 하든 아니든 간에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저 혼자 새 가족이랑 덜렁해가지고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를 좀 지켜주세요. 9번에 진행되어지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진행 동안 적어도 한 4번 정도는 예배 참여해서 대신자와 동반하고 함께 공연도 보고 함께 울고 웃고, 아니면 중보하는 기도의 자리에 딱 자리를 지키겠다. 적어도 그 정도로 여러분이 저와 함께 동력을 좀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행축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도와주십시오. 시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력자,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주의 종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쓰임받는 가정과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다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을 들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일 우리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주간의 가정 설교 시리즈를 통해 처음 공동체를 회복시키신 주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 이름보다 삶이 빛나는 가정으로 세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웃을 대접하는 빛나는 삶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삶으로, 주의 종과 영원히 동역하는 삶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처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2부 예배 등록한 새 가족이 있습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이영미 성도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날 주의 얼굴 보니 예수 그 신을 알게 되니,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의 은사가 무엇이든 능력이 무엇이든 복음을 위해 살고 영혼을 살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